한 인디언 노인이 자기 손자에게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싸움이 있는데 두 늑대가 싸우는 것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놈이 가진 것은 분노, 시기, 미움, 거짓, 열등감, 원한, 허영, 우월감, 탐욕 등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기쁨, 사랑, 인내, 겸손, 자비, 진실, 동정, 믿음 등이란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 싸움에서 이기나요? 현명한 인디언 노인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전쟁터 아닌 날이 없다 할 만큼 다양한 형태의 싸움 앞에 우리는 매일 부딪히며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 어둠과 빛의 싸움, 이런 싸움에서 우린 승리하길 원하는데요,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꾸준히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또 영양을 공급받고 움직일 수 있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좋은 일은 마음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악한 늑대를 키워서 자기 인생이 삼켜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하고 혐오했던 것은 이들은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그들은 혼혈족이지 유대인 행세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더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아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만 받았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냥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이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에 굉장히 충격받고서 그들은 그것을 좀 확인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지역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베드로와 요한인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데 그들이 받은 하나님 말씀이 가짜 복음인지 진짜 복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진짜 복음이면 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어야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받았다는 그 예수 복음을 듣고 알아보고 파악해 보니까 그들이 진짜 예수 복음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은요, 이 교리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님 구주로 영접게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럼 이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인데, 베드로 요한이 이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다니까 이건 교리적으로 좀 혼선이 생겼거나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베드로 요한이 이미 그들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단 말인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음에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이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도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했단 말인가? 베드로 요한은 기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령을 받게 하는 이 일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긴 했는데 이들이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더해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건 틀림없는데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 성령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고 성서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후자의 경우에 성령 체험을 깊이 하도록 도와주었다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집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일으키는 기적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랬으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전하는 그 예수를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기적에 자기들도 체험키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세례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들이 예수 복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주님께 삶을 맡기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아직 성령의 역사에 대한 자기 체험이 없어서 베드로 요한이 그들을 성령 받게 해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자기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주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신분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는 이 과정 속에 인간적인 교양의 수준이나 습득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건 이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은요, 오직 하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이 출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내야 되니까 우리 믿음의 반응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타 종교는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치열하게 진리를 깨닫고자 실험해야 겨우 진리를 깨닫는 자리까지 나가는데, 그래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복음의 진리에 우리의 정도가 아직 성숙해지고 원숙해지는 단계까지는 아직은 이르지 못하고 이제 초보의 수준이지만은 이미 예수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린 진리를 이미 깨닫고 믿고 출발하는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 종교는 치열하게 실험하고 수행하고 고행해도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해서 그걸 깨달으려고 실험하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 생의 문제는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자 실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복음이 이게 참 진리라는 깨달았는데 진리대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진리대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생의 지금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주님께 맡기면 이미 진리를 우리는 발견했으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더 날로 날로 더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믿어야지, 씨름해야지, 의지를 불태워야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자리가 성화되어 가고 날로 날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어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LA까지 반드시 다녀와야 되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 이걸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고소공포증으로 두렵고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생각했는데 정말 독한 마음 먹고 비행기를 타고 LA까지 잘 다녀왔어요. 겁이 났지만 이겨낸 거죠. 또 B라는 사람도 고소공포증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LA까지 이번에는 꼭 다녀와야 될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다녀오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고소공포증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행기 타는 걸 포기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A와 B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죠? 전자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자기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탔어요. B는 자기 고소공포증을 자기도 이겨내려고 생각하고 결심까지는 했는데 그런데 결국 포기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가 자기를 LA까지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이 일에 두려움이 있어서 시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데 우리 잘 살고 싶잖아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길 원하는데 이거의 관건도 내가 이미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데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타치해 주시는데 반응하며 살아가면 우리 믿음의 삶을 오늘도 잘 살고 내일도 잘 살아내서 날로 날로 믿음의 자리가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관건은 믿고 신뢰하면 나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주께서는 믿음의 승부를 주께 정말 내 삶을 맡길 것인가, 맡기지 않는 것, 못하는 것, 이것으로 승부가 결판난다고 우리 일깨워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용기 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자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면 내 믿음의 자리가 정말 흔들림 없이 어떤 세파도 능히 이겨내고 믿음의 삶을 잘 지켜가며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세상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 길에 함께 서시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마술로 시몬이 지켜봤어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마술 시몬이 지켜보면서 자기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성령을 받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자기의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성령 받도록 자기도 돈을 주면 이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마수다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마수다 시몬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마수다 시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는 분명히 예수 복음이 어떠한지 전해 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예수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돈 주고 성령을 받겠다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복음을 진짜 복음 아닌 가짜 복음으로 시몬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 가짜 복음이 아닌데 자기 삶이 그 예수 복음을 진짜 복음이 가짜 복음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우리 설문조사하면서 저희들이 1세부터 100세까지 우리 교회 연령의 평균을 내었더니만 44.7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우들의 구성원이 굉장히 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의 청소년 자녀, 유소년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가 상당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려요. 부모님들은 예배당에 대예배 참석하고 자녀들은 청소년 수 예배에 참석하도록 자녀들을 잘 이끌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도 또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자녀들의 인생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분명히 믿는데 삶의 반응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부모님들은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예를 들면서 칭찬하는 것처럼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부모의 믿음의 삶이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것,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대로 자녀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서 자녀들도 예배 드리도록 하는 그것을 주께서 지켜보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고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께서 말씀하신 예수 복음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고서 내가 믿음의 자산을 자녀들이 상속해 주면 저 자녀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주변의 다른 교우들도 이렇게 말들 해요. 청소년 시절에는 공부에 전념하고 대학 가서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대학 졸업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된다라고 말들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 자녀들이 청소년 시절에 예배드림을 멈추어 버렸는데요, 예배드림을 멈추어 버렸는데 대학 가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가? 여러분, 이 가능합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의 자녀가 청소년 시절에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어 버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슬픈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어요. 이 질문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 곳곳에 있는 말씀을 거의 다 믿잖아요. 믿긴 믿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지만 말씀을 잘 믿고 신약에 있는 말씀도 믿고 구약에 있는 말씀도 믿고, 특별히 이미 제가 전수한 것처럼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녀들의 복 주신 하나님, 그들의 은혜 주신 하나님이 사실 우리 다 믿잖아요. 그런데 왜 청소년 시절에는 그 사실을 왜 안 믿으려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책임져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믿는데, 청소년 시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왜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더라도 살짝 조금만 믿으려고 하는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예배 드리면 1시간, 2시간 정도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과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에요, 정말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더욱이 입시를 앞두고 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정말 고통 속에서 고민하면서 학업에 열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이 내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일상 속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공부할 때 능률을 대해주신다라고 믿고 청순시를 보내는 것과, 하나님은 뭐 못 믿겠어, 나 예배 드리는 것도 멈췄는데 뭐 그 하나님이 믿을만 하지도 않잖아, 전혀 상관없이 청소년을 보내는 그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젊은 부모시라면 우리 선택하십시다. 혹시 자녀가 예배드리는 걸 어제까지 막으셨다면, 그리고 오늘 자녀들이 예배 참석하지 못했던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학업에도 열중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한 주간 더 건강하게 학업의 능률이 오를 뿐만 아니라 평생 부모인 우리와 잘 소통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 소통하며 지낼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그 길을 막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아이들의 길을 막으면 내가 예수 복음은 아는데 내가 믿는 그 복음이 가짜잖아요.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서 자녀를 양육하면 그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내가 믿는 것이고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녀를 양육한 그 복음을 내가 가짜 복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가가 내 삶이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가짜 복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래, 예수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믿고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예수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믿고 삶으로 자녀들이 믿음의 자산을 상속받는 것이 그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길로 인도한 뿐만 아니라 나도 자녀들이 앞으로 믿음을 가져서 나도 자녀들과 더불어 평생 남은 삶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그 예수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도록 우리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예수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믿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 복음을 가짜 복음 아닌 진짜 복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그 진짜 복음을 자산으로 상속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돼서 자녀들도 행복하고 부모 세대인 우리들도 행복한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